2020년 12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지식의 영이요 오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삼으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굽새 위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굽새 위에 손을 놓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 누룩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반만 위에 올라오니 그가 그것이 아멘. 자리에 작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찬양, 옛 찬송가는 55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도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며 마무리해야 할 때인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언행일체 생활을 하지 못했고 거룩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위선과 교만에 차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비듬 묻은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하여금 인근 지역 사회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그 신능력과 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신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져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책임감과 성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이 나라가 나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치는 이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1면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 1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공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먼저 공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옛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동원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이제 금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합니다. 오늘 12월 첫 번째 거룩한 성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두루사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고 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의 하는 수고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몸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로 나아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축복과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시고 저희의 생애를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저희의 가정은 평화롭고 저희의 일터는 형통되고 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아버지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아주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도 공중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기도가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아버지 함께 드리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고난 중에 많은 불화와 다툼이 있는 심령들, 마음의 평강이 없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공포가 가득한 심령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주어진 환경을 감내하지 못하는 약하고 약한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긍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자녀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 또 출장 중에 있는 자녀, 또 여행 중에 있는 자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예배의 성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12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에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 우리가 사랑의 따뜻한 눈길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또 교회를 향하여 함께 또 인상으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특별히 힘써 주셔서 예배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교회 행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500명 가까운 숫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적으로도 많은 참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써야 될 정책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또 정부 방침에 또 합류해서 함께해서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아마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 되면서 불안과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배와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와 타인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이게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14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는데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도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행사적으로는 다음 주가 교회 사무처리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교회 사무처리회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 사무처리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금년의 사무처리회는 예년과 거의 다름이 없는 예산 계획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사무처리회를 열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오늘 우리 운영위원들 그리고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오늘 사무처리회를 가름하는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 및 모임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도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목사님 가정에서 강단 꽃꽂이 건물을 해주셨습니다. 이보현 집사님 또 조남영 권사님 캐나다로 출국을 하셨습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을 생각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와 또 이 미사라고 하는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미사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이죠. 그리스도, 미사.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오늘 단어가 됐는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가장 귀하게 축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 이 마가복음만 제외하고 세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셨음을 오늘 강하게 언급하며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예언입니다. 또한 성경 약속의 말씀의 성취죠. 그리고 성탄의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인류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대한,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목적은 이미 그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자체에 그 목적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 자체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부모가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오늘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어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여러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셔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셔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유언하며 제한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언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한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으면 이 유한함이 영원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한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제한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건강의 제한을 받고 나이의 제한을 받고 환경의 제한을 받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제한을 받는 육신의 삶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배고픔을 느껴야 되고 피곤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 두려움을 느끼셨던 주님,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고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그런 정으로 어려운 결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셔야만 그랬을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흠없는 짐승의 피로 대신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된 우리 대신에 제물이 되어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들 대신에 제물이 되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탄은 단지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저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우리 대신에 제물이 되어 죽어주시려고 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나를 낮추고 주님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백과 결단도 있는 이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정으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식에 대한 희생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젊음도 그리고 그들의 청춘도 인생도 자식을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고 저로 아름다웠던 몸은 뚱뚱한 몸이 되고 어머니의 몸이 되고 저로 껍질만 남게 되는 오늘 이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당신이 잘 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로 잘하셨다라고 오늘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성탄에 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내려놓고 정으로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구원과 연관된 말씀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주일학교 시절부터 암송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쓰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록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다른 것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단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구주가 되신다는 것, 즉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오늘 성경에 일관된 이런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에베소서 2장 8, 9절의 말씀은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사건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말씀임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늘 세상에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와서 한번 도와주고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움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늘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의미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임마누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사르밧 과부와 함께 하셨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하셨고 병든 자와 함께 하셨고 굶주린 자와 함께 하셨고 이 땅에 소외된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함께 하는데 어려워지면 떠나갑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함께 하는데 병들면 떠나갑니다. 성공할 때는 함께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면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병들든 건강하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되든 그렇지 아니하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는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에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오늘 이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성탄절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 포기하고 희생하고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탄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고 말씀대로 우리가 믿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는 성경 전사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사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은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비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기자는 이 교회를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비밀입니까? 거룩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세상에 노출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수용을 입은 모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교회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애쓰고 힘쓰고 오늘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한 분 오셔서 문제만 해결하고 우리에게 들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우리에게 들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성탄은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2020년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2020년 성탄절에는 꼭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고 답답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출근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에도 못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많은 계획들을 세웠던 것들을 저로 진행하지 못하는 고난과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속에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오늘 힘들어하는 이 세상 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저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외롭고 쓸쓸하고 저로 괴롭고 힘들고 걱정, 근심과 두려움으로 저로 낭만감으로 가득 차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위로가 되어주시며 저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모든 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이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아버지 하나님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향하여 오시기 위하여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다가가기 위하여 우리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자리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6장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를 주시는 이 역사가 2020년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의미 있고 축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기 원하는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자리자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